오늘 주일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중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한 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님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사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사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아가 나무 나비고 조금의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내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능력 항상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요일에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날 친구들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힘을 주셔서 시험을 잘 끝내거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탄절이 거의 다가왔는데 잘 마무리 짓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던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이 땅에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 땅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가장 첫 모습, 가장 순수한 모습, 가장 덜 변질된 모습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사도행전 5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을 했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기억이 날 것이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재산을 얼마를 팔았어요. 전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만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이것이 저희의 전부입니다라고 속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들이요 그 속임을 통해서 속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바로 시신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남편이 먼저 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헌금을 하자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죠. 이들이 거짓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이것이 너희가 판 전부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가 그 아내가 다시 옵니다. 아내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또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인데요. 이 일, 그 전의 일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무엇이냐면
신기하게도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이 나음을 받고 도움을 입게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시고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심지어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스치고자 하여도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정도로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던 때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 결과 믿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녀노소를 떠나서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그들의 반응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했죠? 남편이 성령을 속이려다가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3시간 있다가 그의 아내도 똑같이 성령을 속이려다가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똑같이 죽음이 되어버려요. 그로 인하여 1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5장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요. 이 사건, 두 부부가 교회 안에서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 볼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쵸? 교회 왔는데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누가 해코지하거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죽었어. 그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돼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교회 밖에도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데 두려움이 없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권능이 일어난 겁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두려운 반응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런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토록 원래는 자연스러운 두렵고 하나님을 믿는 반응이 아닌 불신앙, 믿지 않는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일까? 특별히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인의 당파가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대에 사두개인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요 현 세상에 더욱더 집중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어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그래서요 현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만 이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믿기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을 하였냐면 정치에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로마와 굉장히 긴밀하게 밀착을 하였고 그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현실적이며 이성적이며 객관적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요, 정작 복음 앞에서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복음 앞에서는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은 다 마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들 마음 가운데는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즉 이성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감정, 이들의 정서, 이들의 요동치는 불안한 그 무엇이 이들의 판단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이.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기독교를 비이성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거부하면서 거부하는 이들의 반응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냉소를 보냅니까? 기독교를 믿는 이들을 마치 천박한 종교를 믿는 자들과 같이 저들의 이성적 판단이 흐려졌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기 거부하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결론에 이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얼핏 보면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서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결정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도 믿고 싶지만, 내가 믿고 싶지만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건너며,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며,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성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이 종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의 수준은 단지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선이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 전부를 걸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이 맞으려면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성경을 잘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 연구하고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정말로 말한 대로 지성인이라면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모든 지성인들은 불신자들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죠? 그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지성이 있는데, 너무나도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위대한 지식인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주장을 근거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시대를 이끄는 지성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각적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왜 믿을까요? 한 예로 우리는 아이작 뉴턴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과학혁명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과학자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요, 굉장히 이렇게 신뢰를 받고 하는 분을 루카스 석좌 교수라는 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요, 이 루카스 석좌 교수의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어느 정도의 자리냐, 스티븐 호킹이 1979년부터 30년간 이 석좌 교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한 사람이죠. 세계가 나온 천재예요. 16세기에 사람이 발견한 그 원리를 가지고서, 그 법칙을 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뛰어난 지성인이 또한 하나님을 열렬히 믿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영국 교회의 회원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작 뉴턴,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좌 교수, 얼마나 연구하기에도 그 시간이 부족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연구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근데 그가 연구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자신의 시간을 쏟아부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던 그 학자가, 대학자가 성경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헌금하는 일, 그리고 런던 지역에 5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는 등 특별한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적인 주제에 관해서요, 130만 자에 달하는 자필 유고를 남겼는데 이것은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1936년에 경매장에 나와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던 자였다라는 것이. 그는 살아생전에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참으로 시간을 아까워했던 그가 며칠 혹은 몇 주간 동안 성경만 연구한 적이 있대요.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시간을 그 성경 연구에 쏟아부었던 것이. 그래서 최근 과학사학자들, 과학과 관련된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자들,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이요, 이 아이작 뉴턴의 과학 업적에 대한 평가를 뛰어넘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작 뉴턴이 왜 성경 연구에 이렇게 집중하였던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학계가 집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만유력을 설명한 그의 책 원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든지 존재한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학자는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이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다. 예. 뉴턴을 이 모든 자연과 만물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지식인인 뉴턴이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거부한다? 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뉴턴만이 아니에요. 중세에 케플러라는 천체를 연구하던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쨌든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어령 박사님이나 수많은 지식인들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탁월한 지성을 지닌 이들이 복음을 믿었다는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자신이 내가 합리적이며 지성적이며 이성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한다는 현대인들의 생각에 즉각적으로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세상이 거부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 그것은 지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거부할까요? 지성적인 부분은 단지 그들의 표면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믿기 싫은, 받아들이기 싫은,
오히려 더 지성적으로 옳은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더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그것은 받아들여야 합당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거부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이나 이전, 과거 사도행전 때나 동일하게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하는 이들은 합리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판단은 이성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합리한 결정들이었어요. 왜요?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을 버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차분한 모습으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논리정연하게 연구하는 모습은 있잖아요. 자신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고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들이 복음, 심지어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시기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시기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잘 배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우러러 봤습니다. 이들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였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들의 말에 청종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는데 그 사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못 배운 어부들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기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그 모든 사람들이 따르던 그 모든 인기를 이 어부 출신의 무식한 자들이 다 가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교회로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무엇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심지어 그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죽였어요. 근데 사도들이 지금 외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정면 도전인가요?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뤄낸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과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정면 대결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그 예수, 죽인 예수, 그분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기 이전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한 회개, 그 일들에 대한 포기, 인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근데 그분이
자신은 그 예수보다 더 높은 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자신이 행했던 행위를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있어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생긴 것은 무엇이었어요? 시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더 합리적이에요?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무엇이 합리적입니까? 무엇이 이성적 판단입니까? 여러분, 불신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이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죄성, 그 안에 시기심, 그 안에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 안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귀한 생명을 말 그대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그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귀하고 값진 생명의 길을 부디 치부시 여기지 마시고 귀한 생명을 부디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심과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시기심과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저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쏠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한 주를 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저희 몸과 마음을 다 드려 공부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내기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